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주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오늘도 개옥된 믿음의 성도들과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호흡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기업된 믿음의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의 사랑의 놀라움에 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오늘 힘겨워했습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덮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해와 날르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하늘의 해와 날들아 하늘의 해와 날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 세상 모든 사람들아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우리 한 번 더 감사로 제사드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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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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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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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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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이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하신 마음 은인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리 어리고 나는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덕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교사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니 오직 주 예수 그일세.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큰 신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잡을 수 없고 그 신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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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아버지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0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0장 3절까지 다 찾았으면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대립, 그리고 그 관계를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를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울의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요. 다윗의 나라는 점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싹을 틔어가고 있고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조금씩 무엇인지 모르지만 드러나고 있고 사울의 나라는 지금 점점 뭔지 모르겠지만 쇠락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유독 두드러지는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는 성품이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것.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무엇을 또 갖고 있을까?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어떤 성품을 갖고 있을까? 그게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부하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누구의 나라를 유익하게 지금 하고 있죠? 다윗이 누구의 부하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울의 부하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서 블레셋 민족을 죽이고 여러 민족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사울의 나라를 유익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해요. 도대체 이유를 몰라요. 다윗이 나 이렇게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이유를 모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왜 니네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사울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지금은 아버지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지. 내가 좀 잘못했다.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다. 해서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19장 6절 한번 볼까요? 1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맹세가 지금 몇 번 나와요? 내가 맹세하되 내가 하나님께도 맹세할게. 죽이지 않을 거야. 약속을 찰떡같이 합니다. 약속을 찰떡같이 해요.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에게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 절 불과 한 절이 지나가고 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을 번복해요. 사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죽이지 않을게. 그랬어요. 그 다음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다 함께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할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거 몇 절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불과 한 절 이후에 약속을 밥 먹듯이 바꿔버려요. 이 약속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언약.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전에는 지금 결혼식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결혼식을 뭐라고 했죠? 언약식이라고 했죠. 언약식.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갈라지지 아니할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언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은 네, 이렇게 하고 언약식이 진행이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사울은 이 약속을 밥 먹듯이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니네들이 애굽 땅에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이 약속이 출애굽기 2장에 가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어요. 약속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인간사의 약속을 밥 먹듯이 바꿔버리고요. 하지만 다윗은 계속 억울함을 당하면서 신실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 버티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말씀대로 다윗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켜내려고 해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약속도 지켜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조금 달라요.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부족하고 생명이 위급함 속에서도 붙들려고 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집이 없이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장차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형을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 고통을 이제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꾸 고통만 생각하시고 거기에서만 머무르시는데 십자가의 지심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고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어요. 이게 다윗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찾아내야 될 거대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치죠. 그리고 사무엘로 도망친 다윗을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변하여 새 사람이 되죠. 예언을 하게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내려갑니다. 근데 본인도 변화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죽이러 간 사람들이 죽이기는커녕 완전히 주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2가지 그리고 사울에게는 1가지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어요.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사울도 잡으러 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24절 한번 보실래요? 예언할 때 좀 독특하게 예언을 해요. 사울이 변해서 예언하는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을 하는데 무엇을 벗어서 예언을 해요? 옷을 벗어서 예언을 해요. 옷은 지금 사울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죠? 우리와 같은 평상복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옷인가요? 그렇죠. 왕복이죠. 왕복을 벗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장차 이거는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봐야 돼요. 우선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을 죽이려고 칼과 단창을 가지고 이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3번이나 찾아와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이 지금 분주함 가운데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지금 누구를 놓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싸웠죠? 그에게는 무기가 들려 있었나요? 들려 있지 않았나요?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누구의 힘으로? 만군의 야훼의 힘으로 나간다고.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현실 속에 살면서 신앙의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았던 다윗이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의 집, 다윗과 신혼방을 꾸린 그 집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죠? 한번 볼까요? 1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신혼집에 군인들을 보내죠. 병사들을 보내죠. 너무 급한 나머지 다윗을 창밖에 내달아 도망가게 합니다.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미갈이 유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연소를 내는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신혼집에 무엇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놓고 지냈던 거예요. 근데 아무런 거기 위기의식이나 우상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항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아내 미갈이 놓았나 보다. 또 미갈은 왕의 딸이고 그리고 이 왕궁의 분위기를 잘 알고 정치인이고 정치인의 그런 감각을 좀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다 이것을 놔야 되는구나. 당연히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갈이 더 왕궁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왕궁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긴 거예요. 전문가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또 큰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큰 교회에서, 좀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교회가 다 따라 하잖아요. 자그마한 교회들이. 큰 교회에서 하면. 아무 여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문가가 하니까 이게 옳은 거구나,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호흡을 마치는 날까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감각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신혼집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과 단창으로 사무엘과 함께 있는 이곳에 군대들이 왔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이거는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윗아, 네가 예전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각을 잊지 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지 마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군인들을, 다윗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자들로 보고 깨달으라고 시청각 자료를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사로이 여길 수도 있어요. 다 깊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뭔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과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놀라운 방법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늘 겸손하게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을 여기서 던져볼게요. 사울이 전령들, 그러니까 군인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3번이나 보냅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변화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울마저도, 다윗을 죽이러 간 사울마저도 예언하는, 그리고 예언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곳을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사무엘과 있었던 그 장소를 다윗은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 사울이 죽이려고 보낸 이 군대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변화시켰어요. 그거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죠. 근데 오늘 20장 1절부터 쭉 보면 다윗은 그 장소를 어떻게 해요? 도망치고 떠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망쳤어요. 도망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보내는 족속마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도망가지 말았어야죠. 근데 도망가고 있어요. 왜 도망가고 있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이요? 한 걸음이래요.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대요. 그럼 뭐예요? 죽음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죽음이 다가오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 두려웠나요? 안 두려웠나요? 안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 현실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엇으로 이겨내고 있죠?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울이 죽음 앞에 사울의 칼날 끝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앙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도 현실이었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은 신화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골리앗도 현실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사울의 칼끝도 신화예요?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고 지금 사울의 이 칼날에 이건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차이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죠.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 땅은 아낙 자손 거인과 같은 자손이 있다. 무슨 보고죠 이게? 그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부정적인 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보고예요. 정탐꾼들이 무슨 보고를 해야 돼요? 현실적인 보고를 해야죠.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였고 꿰뚫어보는 보고였어요. 맞아요. 맞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죠. 민수기 13장 잠깐 보실래요? 민수기 13장 틀린 보고가 아니었고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한번 보세요.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는 정확한 보고를 해야죠. 이들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찾으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흐리는데 이것은 그 땅이 과인인가? 보세요. 맞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틀린 보고는 아니에요. 맞는 보고예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0절 다 같이 시작.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정탐의 보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평. 무슨 보고가 악평이에요? 현실적인 보고가 악평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그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경제 구조와 정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현실적인 보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악평이에요. 부정적인 보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은 달라요. 세상에서의 이 정탐꾼은 최고의 정탐이에요. 현실적인 보고니까. 최고로 정확한 보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보고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악평이요, 부정적인 보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악평을 뭐라고 하는지 신명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1장 22절 한번 볼게요.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이제 해석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갈 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보세요. 그 악평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한 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28절 보실까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악평을 신명기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한 것과 28절에 낙심하게 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현실적인 눈을 뜬 것을 지금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알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눈에 띈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을 거역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아니 믿음의 눈을 갖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을 이제 보겠는데요. 사울이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왕복을 벗었다는 얘기는 장차 내가 이 왕복을 벗게 될 것이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가 지금 중요한 것은 왕복을 벗은 채로 뭘 하고 있죠?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울도 여러분 젊었을 때 굉장히 겸손했을 때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종과 함께 계속 찾고 돌아다닐 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찾게 되죠. 찾게 되면서 사울로부터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의 모습이에요. 6절. 내게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라.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이 반복시켜 줍니다. 왜 초창기에 있었던 이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이때 이런 모습이었지 않니?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지 않니? 나 없으면 전쟁도 하지 않고, 나 없으면 무슨 일도 하지 않고, 나 없으면 아버지의 나귀도 찾지 못했던,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했던 네가 왜 이렇게 변했니? 내가 그때의 영을 다시 부어줄 테니까 그때로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는 때로 돌아와라. 마지막 기회를 주신 메시지예요. 이걸 가지고 뭐 능력을 받았느니, 예언을 했느니, 예언은 어떤 적이라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다윗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고, 다윗에게는 사울과 다윗에게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가짐 상태,
그때로 돌아왔으면 하는 하나님의 애달픈 구애와 그리고 권면과 사랑의 손길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드리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된 믿음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으로 세배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